번역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이고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지적하느냐? 말씀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는 겁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는 것은 원래는 원래 의미를 보면 도와주는 사람, 위로자, 중재자, 변호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이.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중보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말씀으로 경계를 받지만 경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니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버지 앞에서 그 심판정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도 되시는 거죠. 또한 2절에 보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단지 나 한 명이 아니라 단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이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이라는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고 참 목자가 되셔서 친히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즉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열매를 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나라에 많은 혼란을 겪은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저쪽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이쪽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근데 둘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 또 아닙니다. 그 마치 에덴에서 뱀처럼 몇 개는 맞는데 그 중에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사람이 지금 정신없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인지 모를 지경까지 지금 서로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말들 중에서 또 뒤로 생성되는 또 희한한 말들이 또 카톡으로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짜고 저짜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점점 과격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군중들이 몰려가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군중들이 몰려가게 되면 결국은 그 가운데서 원래 우리가 이성적으로 맞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덮어야 되는 그 군중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이 분립하라는 얘기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도 존중하라는 의미이지 지금처럼 그렇게 서로를 발목 잡고 서로를 때리고 서로를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민들은 빨리 끝나고 평온하게 집에 가서 떡볶이 먹고 싶은 거죠. 누가 밤에 저렇게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추운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 서로 싸우라고 세우는 자리가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반대되는 의견도 존중해가면서 이 나라를 잘되게 하라고 해놓은 거지요. 근데 더 양극단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나는 그냥 이 사람 지지해, 나는 저 사람 지지해 하다가 지금은 서로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아이고 그걸 지지하나 이 바보들아 하고 그거는 지지하는 게 아니야 하고 너희들이 나를 망치고 서로 막 너무 극단적으로 더 갈라져 버렸습니다.
지지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그게 달했는데 그나마 어제 뭔가 이렇게 한 정점을 넘어서서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나아졌지만 그런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상대에 대한 비난과 혐오로 갈라졌던 이게 빨리 봉합이 되는 것이 더 급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떨면서 그렇게 고생할 때에 과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뜨뜻한 방에서 아이고 고생이 많다 이러고 웃고 앉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하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입니다. 그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의 획득,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그렇게 외쳐야 될 정도로 복잡했다는 것은 걔네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욕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짓말하는 자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가 설치는 곳이 아니라 진리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세상에 알리고 이게 교회의 할 일이지요. 그를 아노라 해놓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그 안에 서로 사랑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죠.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 줄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지요.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따라가신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있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고 기업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고 그거 다 알겠고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